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눈으로 귀로 함께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서 쭉 마음속에 있는지 아니면 사도행전을 많이 보신 분은 금방 이 내용 파악될 텐데, 스데반 사건 이후에 이제 그 초대교회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흩어졌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 오늘 안디옥에까지 가서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디옥은 이방 땅인데 그곳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 예루살렘에서 그 소문을 듣고 이거 좀 가서 진상 파악을 해야 되겠다, 좀 어떻게 된 건지 가서 알아봐라 해서 바나바를 보냈고요.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은혜로운 일이다. 또 바나바가 거기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청빙을 합니다. 물론 바나바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고 사울은 전도사라고 볼 수 있죠. 두 사람이 거기서 1년 동안 잘 가르치게 되고요. 교회가 크게 부흥했고 그로 인하여 믿음의 소문이 나서 드디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처음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때쯤 예루살렘에서 온 한 선지자가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제 앞으로 큰 흉년이 날 것을 미리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가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보내는 이야기. 좀 주제가 좀 오늘 조금 산만하긴 한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디옥은 당시에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이렇게 제 3대 도시에 들어가는 그런 도시인데, 많이 그 당시에서 이제 문화적으로 또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많이 발달되고 발전된 도시의 특징은 타락이죠. 어떤 그런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많이 타락한 도시, 지중해의 세 번째 큰 도시였었다고 하는데, 글쎄 우리에게 비유를 한다면 제가 뭐 가보진 않았지만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를 제가 이렇게 비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비유를 한다면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복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안디옥까지 가는 이 여정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교회나 어떤 선교단체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계획을 세웠고 어떤 노력을 해서 이루어진 것은 분명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우리 이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근데 그 가운데 그 복음이 전파되는 방법이 뭡니까? 핍박이라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걸 봤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는 그 일에 쓰임 받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서 쓰임 받으면 그건 축복이고요. 그죠?
그렇지 못하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자, 또 하나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고향을 떠납니다. 집을 떠납니다. 재산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많은 불이익과 손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비록 도망가서 지금 피난 생활,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주 안에서 깨닫습니다. 자기의 뜻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 너무 감사하다. 흩어지게 된 것은 분명 불가항력적으로 어떤 형편에서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떠날 수밖에 없어. 도망가. 이건 내 자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게 된 것은 바로 뭡니까? 자원해서 스스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강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능력이다. 믿습니까? 믿음은 힘이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쓰러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을 넘어뜨릴 만큼 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그런 많은 예가 나와 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 얘기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서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오는, 멀쩡하게 나오는 이야기도 있고요. 다니엘과 같이 정말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믿음을 꺾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엘리야도 엘리사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요. 또 다윗도 시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런 겁니다.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바로 노아의 방주와 같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넘어 세상에게 우리가 정말 점령되지 못하는, 절대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세상 가운데 떠 있긴 하지만 세상에 속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하면 강할수록 독수리가 왜 그냥 폭풍이 불면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오른다고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이 믿음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도 더욱 복음을 드러낼 수 있고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참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죠. 그렇죠?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그 복음을 확산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런데 오늘 재미난 규절이 하나 있어요. 19절에 끝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랬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아직도 이 사람들은 어떤 그 민족적인 그런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마치 우리만, 복음은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 우리에게만 허락되어진 것,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 하나님의 뜻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은 이방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데 아직도 이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20절과 21절에 보면 재미난 것이, 잠깐만 보여주십시오. 성경 구절을요. 20절과 21절. 안 보여주면 내가 읽죠 뭐. 오케이.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과 21절을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자, 구브로, 구레네 다 이방이에요. 몇 사람이, 소수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에게 또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서 지금 피난을 간 사람들은 사실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도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자기 같은 동족에게만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냥 작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중에서 이방 사람 몇 사람이, 소수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 사람에게,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라는 거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여러분, 이게 안디옥 교회의 탄생이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지금 시작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교회의 생명은 바로 복음 전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주셨고 수많은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밑거름으로 하지 않는 교회는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은혜 받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복음 잘 몰라요. 성경도 잘 몰라요. 그런데 내 가슴이 뜨거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부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가세요, 전도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모르게 예수를 믿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이것이 내 개인으로만, 나 한 사람에게만 자꾸 이렇게 좁아 들어가는, 이제는 내 믿음 하나만 지키기도 힘든, 다른 사람을 봐도 아무런 복음에 대한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드는, 이것은 건강한 게 아니죠.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만나면 전하는 거죠. 만나면 자랑하는 거죠. 이게 건강한 거죠. 근데 언젠가 모르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움츠려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뭐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건강한 믿음, 뭐가 건강한 믿음이에요?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에 관심 있는 게 건강한 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관심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개인의 신앙을 재볼 수 있는 이 척도는,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으냐, 영혼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저 사람에게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될까, 이게 먼저 떠오르는 사람, 이게 먼저 오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를 만나도 저 사람은 뭐 해 먹고 살지? 저 사람은 도대체 어디 사는 사람이지? 어느 학교를 나왔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한다면 이건 전혀 건강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는요, 정말 여러분들도 다 같이 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신학교를 갔다 오고 선교지를 다녀오고 나면요, 가슴이 뜨거워요. 특별히 이번에 뭐 늘 그랬지만요, 이번에 사실 선교지에 가서 제가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고 오면요, 거의 수도원이에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그 다음에 그냥 그 선교사님에 이끌려서 거기 딱 들어가면 나올 때까지 한 발자국도 못 나와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신학생들의 삶을 보면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참 감사한 게요, 거기에서 역사가 있다니까요. 소련을 가도, 터키를 가도, 페루를 가도, 인도를 가도,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 우리 교단의 신학교 학생들은 기도의 시작은 주여야. 그냥 뭐 자기네 나라에 말이 있겠죠. 근데 전부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선교사님들이요, 전부 주여하고 기도해요. 1시간을 기도하는데 내 방이 어디냐면요, 바로 그 기도실 옆에, 바로 문 하나 열면 내 방이야. 강사실이라 거기다 잡아놨어. 그러니까 잘 수도 없어. 그리고 1시간 기도하고 나면은 개인 기도 30분 시켜요. 그리고 나서 그룹별로 큐티해요, 1시간 동안. 그리고 아침 먹고, 그 다음에 강의 시작해요. 그러면 12시 반에 끝나요. 그러면 12시 반부터 점심 먹어요. 그리고 1시 반에부터 2시부터 강의 시작해요. 5시 반까지요. 그리고 10분 있다가 밥 먹어요. 저녁 먹어요. 그리고 나면은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저녁 집회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부흥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자야지. 그럼 그 다음날 또 5시면 또 시끌시끌해가지고 일어나면 쭉 시작하면 또 그렇게 하고 일주일을 그렇게 살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저도 처음 갔다 왔기 때문에 뭐 제가 인디아를 잘 모르죠. 근데 가서 보니까, 이전에 학교 다닐 때 우리는 그 인디아의 어떤 그 카스트 제도라는 거 여러분 알죠? 어떤 그 신분의 제도가 있는데 대략 한 4단계 정도로 나눠져 있어요. 다 제일 위에가 브라만이라는 계급이 있어요. 계급 제도가 있죠. 옛날 한국의 조선시대 때 양반 상놈으로 생각하면 딱 맞을 겁니다. 근데 옛날에 한국도 상놈은 죽을 때까지 상놈, 거기 태어나면 또 상놈이지고 양반은 양반이듯이 이 사람들도 신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신분은 그냥 1등 계급은 1등이고 끝나고, 꼴찌는 꼴찌로 끝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등, 2등, 3등, 4등 계급에 또 하나 계급인데 아예 무계급, 계급이 없는, 이 사람들은 호적도 없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냥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대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셋째 계급 정도, 혹은 넷째 계급, 주로 셋째 계급. 근데 참 이게 어려운 게, 보니까 신분을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또 브라만 계급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한국에 요새 그런 말 하지,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 사람들은 정말 금수저도 큰 거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거의 일을 할 이유도 없는 사람들. 나는 인도 사람은 다 영어 하는 줄 알았어요.
영어 한다고 그러잖아요. 인도 사람들. 또 여기 우리 콜센터 대부분이 다 인디아에 있잖아. 영어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1등 이 높은 계급 1등, 2등 계급 정도 영어를 하고요. 밑에 사람들은 다 못해. 그렇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서 윤회설을 믿으니까 다음 세대는 좀 좋게 태어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헛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같이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정말 나라는 신분이 누군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꿈을 주셨는지, 사역자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같이 이 강의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여기저기서 통곡하기 시작해요. 강의를 할 수 없었어요. 학생들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소망을 보고 주 안에서 나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자기 신분을 확인하면서, 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나에게 이런 사명이 있었구나라는 깨달으면서 막 울기 시작하면요, 저도 울고 그들도 울고 같이 울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점심을 먹지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우느라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심령이 이처럼 뜨거워지고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요동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방 땅 끝까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 전하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몇몇 이방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에게,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속된 말로 대박이 터진 거죠. 복음의 복음이 그냥 막 이 확산이 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 뭐라 그래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 있는 곳에 우리가 같이 관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같이 있는 곳에 가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우리가 놀아야, 그래야 된다라는 사실이, 그래야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니까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굴 보냅니까? 평신도 선교사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게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바나바는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 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한 사람,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보냈습니다. 근데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와서 딱 보니까 아까 23절 잠깐만 보여주십시오. 성경 우리 구절을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랬습니다.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예요. 딱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정말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정말 내가 누구를 만나도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인지 돈이 없는 사람인지, 이 사람들이 정말 많이 배운 사람인지 안 배운 사람인지, 뭐 이런 데 관심을 갖는단 말이죠. 그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냐,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붙어 있으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는 사람. 나는 이 사람이 지도자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교회는요. 사역은 이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는 사역. 그리고 나서 26절 나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거기서 말씀 사역, 가르치는 사역. 그러니까 교회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사역이 필요한 거죠. 말씀과 양육,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도 많은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성경 공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은 크리스찬은 사실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저 자기가 구원받은 것으로, 교회 나오는 것으로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쓰임 받을 수 없어요. 훈련 받아야 돼요. 왜요? 근데 훈련은 조금 힘들거든. 훈련은 지루하거든요. 답답하거든요. 시간을 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훈련 안 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나바가 가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 이에 큰 무리가 더하더라.
예.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더라.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건강한 크리스찬은 양육과 훈련이 must예요. 여러분, must예요. 이거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신앙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훈련 받아야 돼요. 이만하면 됐다. 나는 이제 교회 그냥 뭐 한 10년 20년 다녔으니까 됐다.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훈련 받아야 돼요. 예.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쓰임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 받고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배우는데 게으르지 말고요.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데 게을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결단한 것 있죠. 예.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그동안에 좀 놓치고 게으른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시 하세요. 끝까지 가서 포기하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와 말씀 훈련 우리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는 착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냥 단어로 착하다는 말보다는 인격적으로 잘 갖춰진 사람이다. 예.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는 이런 그러는 신앙 인격, 영성 혹은 전문성 이런 것들을 잘 갖춘 사람이 있으면 좋다. 예. 영성이 있는 사람 좋죠. 근데 그런 사람은 복음을 알게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이요. 예. 뜨거운 그 영성이 있는 사람들 딱 보면 그 사람을 만나면 쉽게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가 돼요. 예.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잘하는 것, 사람이 이제 그 성숙해 돼가는 것은 인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같은 사람.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다 이런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더 성숙한 크리스천을 우리가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바나바는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볼 줄 알고 사람을 세울 줄 알아요. 다른 사람. 대개 보면 다른 사람과 동역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어려울 때가 많아요. 혼자 일하는 게 편할 때가 훨씬 많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바나바는 누구를 알아봤어요? 바울을 알아봤어요. 사실 그 당시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다 좀 이렇게 배척된 사람이에요. 저거 조심해야 돼, 저 사람.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자기 고향 다소에 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그런데 바나바가 직접 그를 찾아가죠. 그리고 그를 모셔오게 된단 말이에요. 청빙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 선임자는 바나바고 담임 목사 바나바, 사실은 바울은 전도사로 지금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은 점점 커지고 바나바는 점점 작아지죠. 예. 그런데 질투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자기의 기득권을 앞세울 수 있어요. 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가 그래도 파송받았어. 내가 안디옥 교회 선임으로 왔어. 너는 내가 부교역자로 세운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죠. 자꾸 바울을 세워주고 자기는 뒤로 빠진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쉽지 않아요. 실제로 이게 내일이면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때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예. 살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정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지도자는 영성 있는 사람도 필요해요. 예. 그러나 인격적인 사람이 더 좋아요. 어떤 면에서는. 예. 바울도 필요하지만 바나바가 있어야 교회가 잘 성숙되어지고 교회가 아름다워져요. 평안해질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겐 바울도 있고 바나바도 있어요. 김광신 목사님은 저한테 바울과 같은 분이라면 김재문 목사님은 저에게 바나바와 같은 분이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많은 인격의 다듬어짐이 있었어요. 인격의 성숙을 갖게 됐어요. 김광신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가진 것은 그 열정과 뜨거움을 봤다면 그런 거죠.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정말 뜨거움도 있고 그러나 인격이 성숙한 정말 그런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죠. 처음으로. 이건 자기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꾼이네 그거죠. 저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르게 보인 거죠.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 뭔가 다르네, 저렇게 됐으면 좋겠네,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의 향기를 느낄 수 있고, 아, 나도 저렇게 교회 좀 갔으면 좋겠는데, 나도 저 사람 나가는 교회 나도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여러분, 이런 정말 그런 그 영향력이 있는 크리스천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경우에는 예수의 냄새가 안 나는 성도들도 꽤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애써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추는 사람, 혹은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좋은 영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자, 그때쯤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큰 흉년이 있을 거라고.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죠. 그때에 이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 편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이건 참 너무 감사하고 정말 좋지만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본교회가 지교회를 도와주는 건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지교회가 본교회를 돕는다, 이건 조금 어색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 근데 이게 교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구제예요. 사도행전 6장에 헬라파에 속한 과부들, 구시브리파에 속한 과부들에게 그 구제하는 일 때문에 그게 제일 먼저 나타났죠. 근데 안디옥 교회가 공교롭게도 구제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하고,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유명해지죠. 어찌 보면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신다. 아멘. 그런 면에서 참 저는 감사했어요. 말씀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를 잠깐 돌아봤어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늘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정말 몇 명 되지 않았는데 그때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한 분 오셨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약 한 봉지만 줘도, 정말 주사 한 방만 놔줘도 죽지 않을 사람들이 참 많은데 간단한 그 진료소 하나가 없어서, 클리닉 하나가 없어서 정말 이런 일을 하지 못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슬쩍 설교 중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 그 말씀을 듣고 그날 교회 우리 중진들과 모여서, 우리 지금 작은 교회고 아직 우리도 뭐 남의 교회 좀 빌려서 렌트를 하고 있지만 한번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정말 있는 거 그때 헌금 교회 재정을 거의 다 썼던 것 같아요. 몇만 불인가를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그때 보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엔가요? 큰 홍수가 나서 한국에 큰 이 재난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충청북도 음성에 교회 이름은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목사님은 김대성 목사님인가 그랬는데 교회가 다 무너져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그 구제헌금을 모아서 그 교회를 지어줬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방글라데시인가 어딘가를 갔다 오다가 거기를 들려서 그때 무너진 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엔가 가서 교회가 다 지어진 것을 눈으로 확인한 적이 있었어요. 또 허리케인 카트리나 있었죠. 그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재정들을 모아서 보내드렸고, 또 그 아프가니스탄에 난민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어요. 그때 그 그레이스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난민들이 지금 겨울에 전부 굶어 죽고 얼어 죽게 생겼다고. 조그마한 난로 하나만 해줘도.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그냥 바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즉석에서 헌금을 그때 거뒀는데, 참 감사한 게 그날 즉석에서 모은 헌금이 5만여 불이었었어요. 제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저는 5만 불이 훨씬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북한 용천에 열차 폭파 사고 있을 때 그때도 우리가 컨테이너로 의약품을 준비해서 보내기도 했고요. 미얀마의 그 사이클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재해를 당하고 죽은 사람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 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고, IT 지진이 났을 때도 정말 적지 않은 헌금들을 성도님들이 보낼 수 있었고, 또 캄보디아의 캄퐁섬 우리 한성호 목사님 사역하시는데 거기 신학교 건물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 저희가 지어드리기도 하고,
또 야외 그 앰피티에이터, 그 야외 강당이죠. 거기에 강당은 있는데 이 지붕이 없어서 너무 뜨거워서 햇빛을 가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도 지붕을 그때 아마 그때 오셔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해드렸고, 또 캄보디아 헤브론 병원 짓는데도 우리가 상당 부분을 담당을 했고, 또 이번 주간이네요. 이번 주 3월 9일인가 아마 거기서 지금 준공 예배를 뭡니까 건축 완공 예배를 드립니까? 준공입니까? 완공입니까? 어쨌든 드리게 되는데 그 간호대학교 여러분들이 지어 주셨어요. 제가 가보진 못했어요. 저보러 오라고 그랬는데 거기까지 갔다 오면 교회를 또 빠져야 돼서 한 주를 또 빠져야 돼서 제가 거기는 못 갔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들. 페루의 선교센터 어저께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 지원을 잘 해주셔서 지금 4층 외벽까지 다 지어졌다고. 아마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예정보다 아마 한 2달 정도 후면 모든 게 다 돼서 우리가 여름에 갈 때는 아마 그 선교관에 들어가서 같이 생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뭡니까 그저 탈북자 그 제가 가서 본 다음 학교 거기 건축도 어제 아침에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같이 의논을 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쨌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도움을,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조금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안에서 이제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직접 파송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니에요.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할 때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성경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얼마 있냐 물어보고 뭐 그게 아니라 남의 사람 눈치를 보고 하는 것은 각각 자기 형편에 맞게 그러나 있는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헌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조금 산만한 주제라 죄송한데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나 자신의 믿음 하나도 지키기가 급급할 경우가 참 많은데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한 사람은 다시 한번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세상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상엔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허탄한 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곳이 참 많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한 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무릎 꿇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하나 드리면서 잠시 기도하고 마칠게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반주해 주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월이 약하지만
정말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길 머무신 곳, 주님의 마음 머무신 곳에 내가 함께하길 원하고 주님 손길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다시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한번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몇몇 작은 성도님들이지만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내 걸음 가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님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은 주님이 눈물을 흘리는 곳에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로 부르고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세상을 닮아가시고 이제 세상 가운데 더욱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우리 조용히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정말 험악합니다.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세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지만 우리는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정말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눈길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걸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들, 바나바와 같이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예물을 준비하고 주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서 축복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